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모든 자기들이 다 왕이 돼서 자기 소신대로 행하연 시대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끝에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서의 1장에 등장하고 오늘 그 사무엘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한나의 기도로 참된 왕을 왕이 없는 시대에 참된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라면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보여왔는데 불행하게도 다윗도 이 2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22장, 23장, 21장에서 시작되는 세바의 반역 그리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다윗이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자신과 부하들과 비교가 되고 자신이 이제 힘이 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은 결국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후대의 왕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왕인데 육신의 힘이 다 떨어지고 그 용사들 다윗이 데리고 있던 모든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에서 기록되지만 그 반면에 누가 쇠약했다는 것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까? 다윗이 쇠약하여 다윗이 쇠약해짐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습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습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지만 육체적으로 쇠약해짐으로 뭣도 쇠약해진 겁니까? 정신력도 쇠약해졌다라는 걸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약해진 이 다윗은 자기 다음 때 왕이 어쩌기를 바랬습니까? 다음 때 왕이 편안하게 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압살론이 죽고 압살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대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반대파입니까? 특히 길르앗 야벳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은 반대파입니까? 반대파가 아닙니까? 왜 길르앗 야벳은 반대파입니까? 사울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길르앗 야벳에 있는 여인들 400명을 탈취해서 베냐민 지파에 줬는데 그 길르앗 야벳이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의 어머니의 친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도 길르앗 야벳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30만과 유다의 3만 군사를 모아서 그때만 해도 왕이 돼서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암몬 나하스를 완전히 무찌르고 어디를 구했습니까? 길르앗 야벳을 구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합 왕국을 이루어졌지만 이스보셋이라는 북쪽에 있는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 2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왕조인 다윗의 왕조에 포함돼서 여부수, 에루살렘의 여부수, 에루살렘 성을 다시 차지하고 진정한 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합니까? 11장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쇠퇴해지면서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좋았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 약간 거꾸롭습니까? 거꾸롭지 않습니까? 거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하고는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바우림과 길르앗 야벳 이런 곳에서 특히 이런 장소에서는 한층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성향이 달라서 늘 지지하는 세력이 다른 것처럼 길르앗 야벳과 바우림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북쪽 10개 지파들은 대부분 다 통합 한국을 이루고 있지만 뭐합니까? 결국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바가 반역을 해가지고 쫓기게 되는데 요압에 의해서 쫓기게 되는데 그 세바가 숨겨준 그 성읍에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쳐서 줌으로 인해서 그 한 마을을 구한 그런 내용으로도 보면 늘 반역의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20장의 내용인데 이러한 세바의 반역을 기록함으로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그 다음에 21장은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시바는 누굽니까? 이 무비보셋을 모함은 했지만 이 사람도 역시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누굽니까? 시므이도 바우림에 사는 사람인데 사울의 집안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 그들을 다 하나로 묶습니까? 묶지 않습니까? 하나로 다 모든 시므이가 시므이가 다윗을 아들로부터 쫓겨갈 때 비난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자기가 그걸 잘못을 시인할 때 다윗이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21장에 보면 용서를 해. 그 다음에 시므이와 무비보셋도 시므이가 16장에 모함을 합니다. 압살론이 정권을 잡자 자기 아버지의 성에 자기는 남겠다라고 말을 해서 무비보셋은 말을 못하니까 시므이가 말을 태워서 다윗을 따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말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이 21장에 보면 무비보셋도 다윗과 만나서 시바가 자기의 말을 안장을 두지 않아서 자기가 따라가지 못했다. 다윗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말했을 때 이미 오해를 사게 시바가 말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기를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이 21장에도 다윗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압살론과 다윗이 싸움으로 압살론의 편에 들어갔던 모든 사울의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다시 5장에서 통합한 것처럼 통합하기 위해서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만약에
시바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모든 재산을 우의 백성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다면 시바도 아주 강력한 사울의 집안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로 만드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반반씩 나눠라. 그랬을 때 무비보셋은 저는 재산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다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단락됨으로 다시 북쪽을 다 통합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통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 통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 용사들이 그를 지켰지만 22장에서부터는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늙었다라는 것을 이 24장 전장에서 다윗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은 전투에 나가지 마소서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윗이 육신적으로 늙었다. 이제 거의 70에 죽었는데 70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통합된 왕이 통합된 그 나라가 한 개의 나라입니까? 두 개의 나라로 합쳐져 있습니까? 두 개의 나라로 있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뭘 강력하게 자신이 구축하려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된 영적으로는 하나된 나라를 만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육신이 약해서 자기 마음 육신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한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두 개의 나라.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편가른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왜 지금 편이 갈라졌습니까? 누가 더 강한가? 유다가 더 강한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더 강한가를 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울 때는 11장 사무엘하 11장 사무엘상 11장 8절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입니까? 군사가 30만 명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명이고 유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만 명이다. 몇 대 1입니까? 10대 1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30만 합쳐서 유다하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3만 명이고 유다 자손은 3만 명이다 라고 꼭 기록하고 있냐면 두 개 나라입니까? 하나의 나라입니까? 말은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개 나라입니까? 하나의 나라입니까? 두 개의 나라란 말이에요. 1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이스라엘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 명이다. 암몬하고 싸울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30만이었고 3만 명이면 몇 명이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10만 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그러니까 병력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줄었단 말이에요. 왜 병력이 줄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지지율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100명이 중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암몬과 전쟁할 때는 그래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 그래서 교만해. 교만해서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많았지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도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이 숫자는 뭘로 보면 되냐면 지지율로 보면 돼요. 그러면 10만 명과 유다 사람 2만 명은 누구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울이 암몬을 칠 때는 30만이고 유다가 3만이었다. 모든 사람이 지지했단 말이야. 칼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지를 해서 암몬을 무찌렀지만 정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못했지만 지지율을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지지율은 20만 명이고 10,000명이니까 아직 숫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해. 결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적으로도 28장에 영적으로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고 31장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단 말이에요. 육체도 자살해서 죽은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도 요나단도 그때 죽게 된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다시 24장이었죠. 지금 다윗도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지율을 한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보면은 몇 만이냐면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만 명입니까? 80만 명. 유다의 사람이 몇십? 50만 명.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사울의 모든 사람이 처음에 모을 때 암몬과 싸울 때 30만, 3만이었는데 지지율이 거기에 비해서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온 백성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다윗을 지지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지하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지지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모임이라는 것이 자기들 지지 세력을 뽑기 위해서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2 계층이란 말이에요. 상인이라든지 먹고 살만하고 공부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6,0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국한된 우리들만의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모임,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 안에 팽배하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팽배해. 명목은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후계자인 왕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목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이었습니까?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자기 자신. 그게 공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립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압살론의 누이였던 다말이 암논이라는 자기 큰 아들에게 당했을 때 공의로 심판했습니까? 아니면 야 다말 네가 좀 용서해라 그러고 큰 아들을 왕이 될 큰 아들 암논 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압살론은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안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공의를 정했다면 다윗이 암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왕자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말에게도 내가 너를 떡을 갖다 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녀는 반드시 어딜 집을 이동할 때는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가 그걸 승낙해서 보냈기 때문에 다말에게 다윗이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의의 사람이었습니까? 공의의 정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말을 하고 12장에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펑펑 회개합니다. 회개했지만 또한 자식의 사랑, 암논에 대한 다음 후계자였던 암논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압살롬도 잃어버리고 다말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와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요압은 자기 부하였지만 끊임없이 다윗에게는 복종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요압,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은 늘 다윗이 훌륭한 장군을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그가 항복하고 한 나라로 들어왔을 때 누가 죽여버리냐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아마세라는 사람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또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죽입니까? 압살롬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군사를 이루려고 할 때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공의와 정의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므이나 바르셀라 같은 사람, 바르셀라는 길르앗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길르앗 사람들은 다 누구 편입니까? 다 이스라엘 사울 편이란 말이에요. 그 바르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인데 아주 후하게 21장에서 보면 다윗을 후하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후하게 하나의 국가로서 뭐가 살아있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환영하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이제 80이 돼서 늙었으니 내 아들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가서 당신이 쓰세요.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바실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오늘날 말하면 삼성그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권을 다윗의 후임 왕이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다윗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바실레아 같은 사람이 나왔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통합했지만 인구조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 민수기 때 인구조사가 2번 있었습니다. 1장과 몇 장에 26장에 1세대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2세대들이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발람의 사건이 끝난 25장 끝나고 26장에 2세대들이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했습니까? 백성 스스로 했은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워서 늦은 비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먼저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지휘관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성막에 진을 세우고 그 성막을 따라가도록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대들이 26장에 이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대 모압의 그 모세의 그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세운다는 건 뭡니까? 21장에서 하나님이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때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고 했습니까?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장대를 바라보는 거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1세대에게는 뭘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 하나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막을 바라보고 가라고 했고, 2세대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보고 가야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지금 이 사무엘 3하에서는 하나님을 세우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병력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인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인기를 가늠하기 위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절 봐. 1절. 여기 중요한 건데,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진노했다고. 그런데 역대상 23장 1절하고 누가 진노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격동돼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아니, 잠깐만요. 21장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대상에는 사탄.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사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욥은 하나님께 읍절해서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했는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동해서 진노하사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들이면 비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다 자기 파들에게 각자의 평화입니까? 모든 사람의 평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비참의 원인, 죄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읍절해서 욥을 심판했지만 욥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고 계속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그 고난을 새 친구를 만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무엇과 무엇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알게 됐다고. 사탄이 자기를 실험할 때 그 비참의 원인인 그 죄를 자기가 격동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예정론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 거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한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비참의 원인 죄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유기한 겁니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24장 여기는 사탄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도 다 여호와 앞에 읍절해서 하는 겁니까? 읍절이지 않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읍절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고난 같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난 가운데 다윗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바세바 이후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신복은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바세바 사울의 친정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바세바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길르한 야벳 결국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결국은 사탄이 하던 여호와께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비참의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뱀이라는 것을 에덴에 두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담은 결국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한 가지도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그 딱 명령 하나였단 말이에요. 비참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했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왜 안 죽였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는 기간을 주셨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기간 동안 뭐 하는 기간입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간이다. 죽을 건데 왜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동안 돌아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는 동안 돌아가는 기간에 자기가 왕인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분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울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바울이 나쁜 사람, 내가 바울 공부하면 나쁩니까? 바울 공부한 사람끼리만 모였어. 그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이 귀신의 분당은 귀신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사탄의 것이야. 그리스도파 좋습니까? 압니까? 예수 공부하자고 모인 거야. 그러니까 명단 만들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들어가려면 아말렉 학파여야 돼. 힐렐 학파들은 또 따로 모였어. 강성들이. 바리새인도 2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성파와 중도 보수파들이 있었는데 힐렐파와 아말렉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강성이 강하냐? 보수 강성이 강하냐? 보수 중도가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인 나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한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하리라.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그리스도파 안에는 바울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 아볼로파, 개바파 사람들은 아볼로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명단 만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누구나 다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 모이는 어떤 사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파들이 많냔 말이에요. 좋은 명목,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 명목은 아주 좋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모임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다. 만들려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고. 설교는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파 만들지 말고 모이라고 했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파 안 만들고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여.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김장하니까 모이세요. 그런데 김장하니까 야 우리 팔은 다 와야 돼. 개바팔은 다 와야 돼. 베드로팔은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 사람들이 교회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부목사가 나눠주고 원로 목사와 목사가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파를 만들면
팔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요압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 시바 같은 사람들, 자기 무리를 적당히 모아가지고 우리 힘이 이만큼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을 때는 강성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30만, 3만, 20만, 만 유다 사람들 그렇게 인구조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야 됩니까? 하나의 병력으로 총 몇 명 모였다 그래야 됩니까? 총 몇 명 모여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다 사람하고 유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눠서 병력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하나 된 겁니까? 하나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 되지 않았다. 하나 되지 않았다.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건지 알겠죠? 교회 하나는 파벌이 있다 없다. 어떠한 파별도 만들지 말라라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공부해야 돼. 받아주고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안 도와주고 이 사람은 자기들이 다 정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시므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말한다. 요압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요압도 죽이라고 말한다. 다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은 내가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으니 잘해주라고 말합니까? 못해주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야. 내가 너 자손을 내가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언약했단 말이야.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나단도 너가 왕이 될 줄 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을 후탕한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명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은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건으로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건이 나오는데 21장 사무엘하 7절 8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기브온 사건으로 지금 기근이 3년이 와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7명을 보내라. 그건 우리가 먹쳐서 죽이겠다. 그러면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해서 7명 중에 누구는 살았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았고 왕이 이어 아야의 딸 미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리백에서 난 자 이 7명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었고 요나단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은혜를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언약을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갚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단 말이에요. 9장의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까? 안 먹게 했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일에게는
누구와 함께 식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내게로 나오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요나단과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언약, 살게 언약을 지키는 자는 삽니까 못 삽니까?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무엘하 10장에는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암몬의 아버지와 다윗의 언약을 해서 그 자손들과 싸움이 없어서 다 블레셋 8장에 블레셋 다 아람 뭐 하맛 이런 왕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데 암몬과는 평화롭게 지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그 암몬의 왕이 바뀌자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볼짜기를 때려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언약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암몬은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한 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한 요나단의 아들 무이붓은 살았지만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자기 인구조사를 한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솔로몬을 세우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쪼개는 것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나라가 쪼개지는 고통도 있을 거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고통입니까?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아담이 90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바뀌었단 말이에요. 셋이 그랬고 셈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자는 산다 죽은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바라본 노뱀을 바라보는 성막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스라엘 1세대와 노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제2세대도 다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자기의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동등하게 어떤 사람도 차별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차별해야 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돼. 판단하지 마.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끊임없이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알게 해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아들 사건이 일어나서 압살론이 배신하고 배신했던 그를 요압이 죽여버리고 그 슬픔 가운데 다시 통합은 했지만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에서 공의와 정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대에 자기 나라를 걱정하여서 인기 투표를 지금 그 자기가 몇 프로인가 인구조사를 지지율을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80만이었다. 유다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다. 50만 명이었다. 사울 때에 비하면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사울이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졌다. 강성합니까? 안 강성합니까? 강성한데도 굳이 막 요압을 재촉해서 그걸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몸이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늙었단 말이야. 육신적인 나라를 걱정했단 말이야. 그러나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다. 이 일은 뭡니까? 인구조사. 자신이 그걸 인구조사가 자기 몸이 약해지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 걱정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인정했다. 끝까지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모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이래서 뺐다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미련은 원래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자기 지혜입니까? 여기는 자기가 미련하게 세상의 지혜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거고 세상의 총명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미련한 겁니까? 미련하지 않는 겁니까? 미련한 걸로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것을 알게 됐습니까?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윗이 아침에 드디어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에게는 미련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일어날 때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지자 가삭에 임하여 세 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7년 비근을 택할래? 아니면 네가 3개월을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을 전염병에 노출될래? 뭘 선택해야 됩니까? 회개했지만 뭘 선택했습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누가 죄를 졌습니까? 백성이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쫓기면 됩니까? 3개월 동안 자기가 쫓겨서. 그런데 지금 자기 육신이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약하다. 자기 육신이 약해서 뭐 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말은 사람의 손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쫓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뭘 선택했습니까? 백성이 죽는 것, 전염병이 걸려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한 명, 하루에 첫날에 7만 명이 그냥 즉각 직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를 받겠습니까? 내 집에 죄를 제가 받겠습니다. 바르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때 나함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누이쳤다라는 나함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나함이라는 단어도 회개라는 누이치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말이 써져 있습니까? 16절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치니 단에서 부에서까지 백성이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마지막 예루살렘에 치려고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의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천사가 멈추고 어디에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섰단 말이에요. 이 타작마당이 세워진 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뭐가 들어오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단 말이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는가? 백성들이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하고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고 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바른 고백입니까? 잘못된 고백입니까? 바른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3개월 쫓으면 좋은데 누구 핑계 댔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약할 거니까 사람의 손에 쫓기지 않는 것은 누구? 자기 몸이 늙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핑계 대서 빠져나갔지만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뉘우쳤단 말이에요. 이날에 가시 다윗의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제단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를 시온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이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에 뿌려진 그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사는 거지 네 능력으로 인구를 세서 내 병력이 얼마인가? 무기또 전쟁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없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흙 같은 그곳에 빠져서 죽이기만 했던 그냥 낯들고 삽들고 싸우러 나갔다가 그냥 죽이기만 하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게 최후의 전쟁 무기또 전쟁이란 말이에요. 무기또의 은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골리앗과 싸울 때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말했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물리치지 않았다. 물리쳤던 다윗이 이렇게 연약해졌다. 그러나 뉘우쳤습니까? 뉘우치지 않았다.
바르게 누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살리는 것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으로 살리는 거지 자기 병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욥이 마지막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새 친구를 만나서 그 결론적으로 28장에 욥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도 죽였습니다. 자식도 죽고 회사도 망하고 모든 가축도 다 죽고 자기 몸에 뭣도 생겼습니다. 피부병도 생겼단 말이에요. 피부암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한단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우리들의 사랑, 바리새인의 사랑, 사두개의 사랑, 여신당원의 사랑,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네 멤버만 우리 교단에서 훌륭한 멤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라고. 제2세대에게 노병을 보고 가라. 제1세대에게 성막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한 그것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멈추고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모든 재앙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그 아리우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이삭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던 곳입니까? 이삭을 바쳤던 곳 장소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장소. 이 장소에 솔로몬이 뭘 세웁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시온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함, 뉘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로 뉘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